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결코 우리에게 그것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많이 남는 장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설령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현재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피조물조차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피조물도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구절에서 먼저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이제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몇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이 19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때를 보면 정말 약해 보이곤 합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영광의 날이 이르러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조물이 구원의 날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구원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20절 말씀에 따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21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담의 범죄 사건을 여기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 즉 우리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이렇게 밟고 살아가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함께 저주를 받아서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에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20절 말씀 한번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하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데 놔둔 것일까요? 조금 읽었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의 형벌로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외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그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먼저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살 인간을 그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살 장소로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전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의 형벌로서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러한 피조물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주셨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21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을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도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21절의 말씀처럼 피조물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 징계를 소망 가운데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게도 형벌을 주셨지만 소망 가운데 형벌을 주셨다면 그의 양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잠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그러나 그 징계는 어떤 징계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징계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의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진정으로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로운 담론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로운 담론이 무엇이냐?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자, 회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진정으로 보존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구원의 날에 피조 세계도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을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구원의 완성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후반기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대식 이후에는 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온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써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과 피조물의 회복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그날을 속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원세에덴 그레이트 처치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문 신답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후반기 전도 발대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결단하고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그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창중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귀하게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후반기 전도 발대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작정하고 하나님 전도의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